오늘 설교 제목은요, 한국교회와 6.25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국교회와 6.25. 6.25 노래 3절까지 있는데 앞 소절마다 똑같습니다. 아, 이제야 어찌 우리 이날을. 아, 이제야 어찌 우리 이날을. 아, 이제야 어찌 우리 이날을. 우리가 전쟁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만 안 잊을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도 안 잊어야 될 줄 있습니다. 6.25는 올해는 6.25 전쟁 발발 61년입니다. 이번 토요일입니다. 2011년 6월 25일 이번 토요일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1년. 그렇습니다. 61년 전 대한민국은 가난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참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전 세계를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런데 가난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이 태풍 앞에 촛불처럼 전쟁이 일어나서 언제 어떻게 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반도는 생명의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또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라 지켜주셨다. 또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애국 가사 1절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5경에서 제1계명, 제2계명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1계명이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형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명령입니다.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건 죄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한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다른 신을 만들고 절하면 죄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죄를 진 것입니다. 큰 죄를 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로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 이스라엘을 아주 진멸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모세는 지도자 모세는요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런 합의하심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든 죄는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또 교회는요 역사의 중심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역사의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디 제이콥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뉴스들이 크리스천들의 성적 폐임을 기억하라. 그것은 당신의 중보기도가 성공했는지 보여주는 잣대가 된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지옥문이 우리를 밟고 일어설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뉴스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성적표라는 것입니다. 나쁜 뉴스가 많이 나오면 그리스도인이 잘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면 그리스도인이 잘 살고 중보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61년 전에 한국 교회는요 정말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요 6.25 전쟁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또 한국 교회는요 왜 그와 전쟁이 벌어졌는지 기억하고 또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6.25는요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다, 하나님의 책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를 바로 기억할 때 그 역사가 좋은 역사든지 슬픈 역사든지 잘 산 역사든 잘못 산 역사든지 역사를 기억할 때 현재를 뭐 할 수 있다? 반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역사를 기억할 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61년 전에 6.25 전쟁을 되새겨보므로 오늘 한국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며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6.25와 한국교회와 6.25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 한국교회와 국련의 분열이었습니다. 61년 전에 한국교회가 분열되고 국론이 분열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61년은 대한민국은요 분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수만큼 국론이 분열되었다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해방 직후였기에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들이 많았습니다. 미 군정청 설치 문제라든지 신탁 통치 문제라든지 친일파 처리 문제라든지 상임 임시정부 요인들의 대우 문제라든지 또 남한 내 단독 정부 수립 문제라든지 문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는요 이념과 사상에 따라서 각자 다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민족주의를 들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를 들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요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들고 나옵니다. 서로 모두가 다 옳다는 말만 합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친미와 반미가 있고요. 친탁과 반탁이 치열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북한은요 무장 공비를 침투합니다. 발치산에 의한 전복 활동을 지원합니다. 여기저기서 파업과 또 폭동과 반란이 막 일어납니다. 될 만한 회사는요 모두 파업이 일어나고 폭동이라고 반란이 일어납니다. 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더군다나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지도자다 그런데 국민의 마음 하나 묶어줄 수 있는 지도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혼란스러우면 교회라도 바로 서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한국교회는요 분열의 역사를 계속 써나갔다는 것입니다. 해방과 함께 신사참배 한 사람과 신사참배 하지 않은 사람들 간에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또뿐 아니라 남과 북이 쪼개지기 전에 교회가 먼저 쪼개졌다는 것입니다. 신사참배한 사람들과 반대한 사람들 사이에서 분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곧이어서 장로교가 분열합니다. 1951년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1년밖에 안 되었을 때 신학적 차이로 장로교에서 부산을 중심으로 한 이제 고려파가 분열합니다. 그다음에 1953년도 휴전이 되던 해 53년도 기장이 분열됩니다. 예수교 장로회에서 기독교 장로회가 분열해 나갑니다. 그 후에 한 차례 더 분열합니다. 이제 예수교 장로 안에도요 통합파와 합동파가 통합과 합동이 또 갈라져 나갑니다. 정말 한국교회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돼. 지도자들도 회개해야지만 교회는 더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를 말합니다. 입술로 거룩을 말합니다. 입술로는 보평적인 교회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도 하나고 예수님도 하나고 성령님도 하나고 십자가 하나에도 불구하고 계속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현실에서는요 본인들이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생활의 현장을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6.25는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국룰 분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교회 분열이다. 주님의 몸 되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하나 될 때 분명히 대한민국도 하나 되고 한반도도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61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일 새벽의 남침.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주일 새벽 남침. 그렇습니다. 61년 전 6.25는요 북한의 남침입니다. 북침이 아니라 남침입니다. 북한이 남침했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남한을 남침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닌 주일 새벽에 북한은 남침했습니다. 분열로 눈물했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6.25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는요, 작년 6.25 전쟁 60년을 맞이해서 행정안전부가 조사를 했답니다. 6.25가 발발한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청소년의 58%가 답이 틀렸습니다. 청소년 누굽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다 58%가 답이 틀렸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인들, 어른들도요, 36.9%가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몇 년도 일어났는지, 몇 년 되는지를 모르더라는 겁니다. 또 더구나 정말로 고통스러운 건요, 북한이 6.25를 일으켰다, 북한이 남침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청소년 36%가 모르더라는 겁니다. 성인 어른들도요, 20%가 북한이 남침했다, 이걸 모르더라는 겁니다. 다른 조사에서는요, 서울의 초등학생 30%가 인천 조사 안 해서 천만 다행입니다. 6.25를 대한민국이 북침했다고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북한은 지금도 6.25가 남한의 북침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아주 항변을 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도요, 6.25가 내전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안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요, 6.25를 미 군정 탓이다, 미 군정들 때문에 북한이 남침을 했다 하고 미 군정 탓이다 하고 돌리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6.25는 명명백백한 북한의 남침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6.25는 명명백백한 북한의 남침이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 그렇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 북한은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원래는요, 국가와 간 전쟁할 때는요, 이제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다고 선전포고를 하는 건데, 선전포고도 없었습니다. 또 그들은요, 겉으로는요, 평화협정을 제의하고 있었습니다. 남북통일 최고 입법회를 서울에서 열자 하고 제의했습니다. 남북 국회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하자 하고 제의했습니다. 그때 정말 어리석게도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 말을 믿었어요. 공산당의 거짓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안심했어요. 그래서 비상경제력이 해제되어서 국군의 3분의 1이 애출했어요. 그 당시 한국은요, 대공포, 자주포, 전투기 같은 무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북한은요, 소련 때 탱크를 앞세우고 무차별 공격을 해왔어요. 결국 3일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난 3일 만에 6월 18일 서울이 점령을 당했습니다. 7월 20일 날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 달도 안 돼서 25일 만에 어디 계십니까? 대전이 점령을 당했습니다. 만약 남한이 북침한 것이 이렇게 쉽게 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한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무참히 패할 걸 알고 전쟁 일으킬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분명히 남한이 북침했다, 전혀 근거 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북한 공산당은 지금도 겉으로 평화를 말합니다. 북한 공산당은 지금도 민족을 내세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북한 공산당 공산주의에 속아서 안 될 것입니다. 북한 공산당은요, 믿을 만한 상대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정말로 북한 동포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북한 공산당은 싫고 경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네요. 북한 동포는 사랑하되 북한 공산당은 싫다. 북한 동포는 사랑하되 북한 공산당은 경계해야 된다. 그래도 아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지키셨습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만 써요. 6.25 전쟁 그 태풍 앞에 촛불처럼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꼼짝도 못해서 정말 이제 모른 대한민국이 다 공산화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리는요 이만큼이라도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주거의 자유가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애국가 불렀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죠? 안익태 씨가 애국 가사를 작곡하기 전에도요, 우리는 찬송가 가사에 붙여서 애국가 가사를 우리는 노래했잖아요. 우리 해방되기 전에 노래했어요. 그 애국가 가사를 노래 불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사 우리나라 만세. 노래를 부른 그대로 그 노래가 우리 신앙 고백이 되었어요. 그 노래가 우리에게 희망가가 되었어요. 그렇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만세 희망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희망을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될지 몰라요. 독립될지 몰라요. 정말 그 상황으로 보면 정말 깜깜한 절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지키신다고 믿고 우리나라 만세를 불렀던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멋있냐 이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6.25 전쟁에서 우리가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이 많은 나라가 되었다는 것. 이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제야 어찌 우리 그날을, 그렇죠? 우리가 공산당이 우리에게 남침해서 고통을 준 것만 아니질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다. 이제야 어찌 우리 그날을, 그렇죠? 우리 개인으로 볼 때면 이렇게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내가 구원받은 날을 잊으리야. 내가 성령 받은 날 어찌 잊으리야.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 어찌 잊으리야. 내가 목사가 된 어찌 잊으리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체험한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잊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6.25 노래 1절에서 3절 다 앞 소절이 뭡니까? 이절에 어찌 우리 이날을. 이절에 어찌 우리 이날을.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다. 어찌 이절에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그날을. 그렇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61년 전 대한민국은요 희망이 없었어요. 정치, 경제, 사회는 혼란 그 자체였어요. 1949년 6월에 주한 미군도 철수했어요. 비상경계력이 해제되어서 군병력의 3분의 1이 애출 중이었어요. 북한과 비교할 때 대한민국 병력은요 2분의 1도 안 되는 열세였어요. 그 와중에 북한이 남침을 한 거예요. 선전포고도시 남침을 한 거예요. 소련이 있었기 때문에 유엔 연합군에 참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침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공산화된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대한민국을 지키셨어요. 그죠? 전쟁 발발 하루 만에 1950년 6월 26일 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철수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어요. 6.25 전쟁 일어나고 3일 만에 1950년 6월 28일 날 유엔군 참전 결의안이 채택되었어요. 이때 소련이 반대하면 안보회의에서 가결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일인지 모르지만 소련 대표가 불참했어요. 참석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유엔 참전이 6.25 전쟁이 일어나고 3일 만에 유엔 참전 결의가 되어서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이 참전했어요. 5개국이 의료 지원군을 보냈어요. 그러므로 전 세계에서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나라가 많지 않을 때입니다. 전 세계 21나라가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으로부터 남침을 하고 공격을 당할 때 다 군사력으로 또 의료로 지원해 줬어요. 더 놀라운 사건은 뭐냐? 낙동강 기적인 것입니다. 이제 낙동강 무너지면 대구가 빼앗겨지고 부산으로 다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 전라도를 통해서 부산까지 압박해 오는 거예요. 이제 낙동강만 무너지면 대구가 함락되고 부산이 함락돼요. 이젠 끝장이 났어요. 더 견딜 힘이 없어요. 그때 메가로 장군 이승만 대통령에 연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낙동강 막는 그 길밖에 없다. 무려 그동안에 얼마 동안 낙동강 전투가에서 싸우느냐? 55일 동안 싸웠다는 것입니다. 만 우리의 형들이, 우리의 누나들이 그 당시에 중학교는 1학년부터 5학년까지였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없었잖아요. 청년이 아닌, 대학생이 아닌 우리의 형들이, 그죠? 중학교 학생 형들이 뽑혀나갔어요. 훈련도 못 받았어요. 뭐로 갑니까? 북한의 그 무기를 소멸해야 되니까 총알바지로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많이 죽었어요. 55일 동안 죽었어요.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이제 그냥 소총부대 가지고 안 되는 거. 미국에서 보낸 일본에 있는 B-29가 이제 폭격하러 와야 돼요. 이제 지상군은 안 되는 거예요. 공군이 장악을 해야 돼요. 근데 8월 달은 대한민국은요, 우기입니다. 장마철입니다. 장마가 지면요, B-29가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맥거러 장군이 이승만을 벌써 연락했다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B-29가 일본에서 날라와서 폭격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기다, 장마철이다, 비가 온다, 장마 같다. 구름 끼면 병이 못 든다. 적어도 일주일 동안 낙동강 상공에 구름이 끼지 않아야 된다. 비가 오지 않아야 된다. 이건 분명히 사람을 할 수 없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 맥거러 장군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승만 박사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게 해달라. 그 소리를 듣는 이승만 박사가 부산에 피난 온 목사 장로들 200명을 모여서 대신정으로 초등학교에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목사와 장로들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동강 상공에 일주일 동안 비가 오지 않게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구름도 끼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일주일 동안 목사 장로들이 피난 가서 부산에서 초등학교에서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일주일 동안 낙동강 상공에 비도 안 오고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일본 오키나와에서 날라온 B-29가 계속 낙동강 상공을 폭격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이 아군과 적군이 인민군이 죽었는지 낙동강 물이 모두가 강물이 아니라 피물이었다는 거죠. 피물이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낙동강 전투를 지킨 겁니다. 그런 동안에 북한에서는요, 불과 일주일까지 부산까지 점령하려고 생각했고, 모든 보급을 보냈는데, 자꾸 낙동강을 넘어가지 못하니까 모든 보급이 끝나는 겁니다. 기진맥진합니다. 그때 맥거러 장군의 지략에 의해서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작전 감행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허리를 인천을 딱 막아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북한에서는 보급 노선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결국은 북한이 인민군이 손을 들고 항복하고 다 올라가고 199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1950년입니다. 1950년 9월 28일 서울을 탈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38선으로 평양으로 원선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어서 이만큼의 자유를 찾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대통령이 기도를 했어요. 지도자들이 기도를 했어요. 목사 장로가 기도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때 기도한 그 기도하는 지도자들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은혜를 우리를 잊어서 안 되고 그때 그 기도를 들어서 정말 이기게 하는데 참여한 유엔군 사령관과 맥거러 장군과 또 많은 국군 우리의 정말 언니들을 형들을 노나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공산주의와 전쟁을 싫어하신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산주의와 전쟁을 싫어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전쟁은 생명을 죽어가게 합니다. 공산이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없다,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모두가 다 사탄이 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전쟁을 싫어하세요. 공산주의를 싫어하세요. 그냥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 이유를 6.25가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6.25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귀한 생명.
한 생명의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생명의 피해를 얻었는지 아세요? 한국군 피해만 총 62만 1,479명, 전사자 13만 7,899명, 부상자 45만 742명, 실종됐거나 포로된 사람 3만 2,838명, 유엔군 피해는 총 15만 4,881명인데 전사자, 싸우다 현장에서 전사자 4만 670명, 부상자 10만 4,280명, 실종됐거나 포로된 사람 9,931명. 민간인 피해만 해도요,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망됐거나 학살된 사람 37만 3,599명, 부상된 자 22만 9,625명, 납치됐거나 행방불명된 자 38만 7,744명, 피난민 320만 명, 전쟁 미망인, 젊었을 때 젊을 남편이 전쟁에 죽었습니다. 전쟁 미망인 30만 명, 고아가 10만 명, 이산가도 1천만 명. 이것이 6.25 전쟁으로 일어난 그 생명의 피해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하다. 근데 불과 3년여 동안에 일어난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이 죽었다고. 그뿐 아니라 북한의 민간인은 대략 150만 명의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런 전쟁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 문화적 피해, 사회적 가치와 시설의 파괴, 사람마다 그렇죠. 남편이었다고 남편만 이렇습니까? 남편이 이런 그 미망인, 또 과부들의 아픔, 상처, 그거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공산주의와 전쟁은요, 살아있는 모든 걸 죽였어요.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설도 죽였어요. 마음도 죽였습니다. 더군다나 공산주의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분명히 공산주의와 전쟁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61년 동안 한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전히 남과 북은 대치 중에 있습니다. 61년 전 6.25 전쟁은 이렇게 그 많은 피해를 당한 우리나라 이 민족인데 61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과 북은 지금도 대치하고 있습니다. 38선을 중심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더 악해졌으면 악해졌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평도 포기해서 보듯이요, 전쟁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우리 사회는 여전히 61년 전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국익보다는요,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정치인들은요, 표만 의식한 발언들을 자꾸 합니다. 대학생 표가 많으니까 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자. 난 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정말 지금 대한민국은요, 대학생이 너무 많아. 대학을 줄여. 대학생을 줄여. 또뿐 아니라 정말 표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정책 발언하지 말고 표가 없는 어린이, 청소년을 위해서 한 번 좀 써봐. 시설도 잘하고 교육수도 잘하고 그들이 어떻게 맑고 밝게 살할 건가. 청소년이 잘 살고 유아교육이 잘 되면 청차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건강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정직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기필고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연합하기보다는요, 대립과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북한의 인권 탄압에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중심을 잡아야 되고 잡아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생명을 살리고 한반도를 아름답게 할 것을 우리가 정말로 한국교회가 할 일로 알고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애치면서, 자유를 애치면서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뿐 아니라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공산주의 싫어요. 전쟁은 싫어요.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도 싫어요? 이기주의 싫어요.
하지 아니하면 자생 공산당 생길 수 있고 또 전쟁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모두가 다 이기주의 싫어요. 그죠? 돈 많이 번 분들 이기주의로 살지 뭐 이타주의로 살아. 나눠줘봐. 미국에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은요, 자기가 쓰는 것보다 자손이 쓰는 것보다 몇 배를 더 사회에 내놓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만 싫은 게 아니라, 전쟁만 싫은 게 아니라 누구를 싫어야 돼? 어떤 주의? 이기주의 싫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기주의 싫어요. 이타주의 좋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이익을 얻는 것 봐라. 내가 이익을 얻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너가 잘 되는 이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궁극적으로는요, 무슨 주의냐? 신본주의, 신앙주의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우리가 노래 부른 것처럼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인권이 있고 복음이 살아나는, 그래서 통일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이 사회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다시는 6.25와 같은 동족 상대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결론이면 오늘 설교가 뭐죠? 한국교회와 6.25입니다. 이 열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받았습니다. 반대로 모세가 바로 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큰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한반도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전쟁을 막는 시대의 방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평화를 앞당기는 역사의 중심이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하여 한반도를 살리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은 주님 바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